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버티며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1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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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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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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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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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정리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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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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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이 기니까 우리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친교는 우리 전미경 집사님 준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친교는 윤영순 집사님도 준비를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일회교회 주소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주소록을 우리 각 목장별로 우리 목자가 이제 우리 함께 목원들의 주소, 그리고 이름, 그리고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이제 자녀들, 이렇게 해서 이제 써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드렸습니까? 우리 목자님들에게. 우리 목자님들 오늘 이제 연락처를 싹 해서 저에게 주시면 이제 주소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부스 손은 풀었거든요. 그런데 이 손이 이제 부어 있어서 이 재활을 해야 됩니다. 아직 손이 이렇게 오므러지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많이 나았다는 거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이가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 광진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광진이의 돌아옴을 또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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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국명숙 할머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제 새벽에 아파가지고 급히 응급실에 가셨거든요. 지금은 퇴원을 하셨는데 우리 국명숙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박 장로님하고 박수자 권사님 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우리 박송수 집사님이랑 윤경숙 권사님은 토론토로 잠시 가셨다는 거 제가 이제 알려드립니다. 교우동정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호 집사님 그리고 서정인 집사님 또 이 두 분이 또 함께 이렇게 나란히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며 모든 사람들은 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내가 즉시로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왔죠.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집어 던지는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타기는커녕 멀쩡히 불 속을 돌아다니더라. 근데 또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는 4사람이 있더라. 깜짝 놀란 왕이 이제 불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러냅니다. 너의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서 바벨론의 높은 관리직에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높이 들어 세우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십시다. 이제 이렇게 인과율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내가 주일 성수도 잘 못했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했고 또 교회 앞에 크게 충성 헌신 봉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래서 내가 복을 못 받았구만.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내가 복 받을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 게 맞지. 엄청난 도전을 받겠죠. 하나님, 저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주일날에는 여행도 안 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1조와 헌금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더 힘을 내서 충성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교회에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설교는 교회에도 좋고 성도에게도 좋은, 서로가 윈윈하는 너무너무 좋은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설교를 가장 잘 사용하는 집단이 이단입니다. 이단이 이렇게 인과율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믿는 분들 보십시오.
정말 그 교회와 교주를 향해 정말 목숨을 바칩니다. 인과율의 해석은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거든요. 교회는 인과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증거하는 곳이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래 나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다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을 인과율로 보면은 우리 신앙에 예수님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저 나의 각오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벌써 몇 주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은연중에 인과율이 깔려 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과율이 되면 안 된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게 왜 틀렸습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거 내가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안 하고 이게 왜 틀렸는가? 첫째, 앞서 보았듯이 여기에는 자신의 결단과 각오와 의지는 있지만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죠.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늘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자입니까?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너희 안에 어린 양이 없다. 너희가 어린 양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 메시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과율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둘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니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고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자,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듣기 좋지만 이런 이야기가 왜 틀렸냐면 여기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린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본질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각오와 결단과 의지와 열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각오와 열정과 이 결단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나의 모든 각오와 열정과 그 의지 안에는 죄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안 받으시거든요. 오염된 거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지금 내 머리 위에서부터 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날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니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각오와 의지와 열정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게 왜 틀렸는가? 첫째,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둘째, 이런 해석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흠없는 의인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으니까 이제 여기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이 얼마나 거대한지 1절을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라 그러는데 60규빗은 30m입니다. 높이가 30m, 넓이는 6규빗, 6규빗은 3m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로 3m, 세로 높이로 30m. 정말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금신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토대로 만든 겁니다. 꿈에서 왕이 거대한 신상을 봤죠. 근데 그 거대한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으로 된 머리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무엇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가지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위에서 신의 이름으로 신탁을 외쳤던 그 지혜자들을 이제 자신의 발밑으로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기회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영화를 보면 고대 왕들이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 이러면서 막 대단한 건물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신 위에서 신탁을 이야기하던 그 사제들 전부 자기 발밑으로 끌어내리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신상을 만든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나팔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그 자리에 엎드려 이 신상을 향해 절을 해라. 누구든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 잡아다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여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은 나팔 소리, 음악 소리가 울리면 그 즉시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니 이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이제 우리 8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든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절을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봤다 이겁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어떤 민족이 아니라 바벨론 원주민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상위 계급,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점을 치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제사장, 이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의 최상위 계급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배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 누리고 있던 자리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니엘 2장 48절과 49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 결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 젊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9절 보시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왕이 세운 게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바벨론 그 지방의 총독 자리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바벨론 최고 이 지배자 계층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를 갈겠죠. 그러던 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더라. 이걸 이제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심어놓은 첩자들을 통해서 들었든지 이게 뭐가 되었든지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든 이들이 절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지금 살짝 고개를 돌리고 사람들을 쳐다봤다 이거 아닙니까? 마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과 공부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 애들이 살짝 눈 뜨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제가 제 딸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할 때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살짝 이렇게 실눈을 떠보면 제 딸이 눈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서로 기도하다가 눈 마주치고 그렇게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들도 지금 이렇게 살짝 쳐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흠을 잡으려고. 오늘 우리가 이런 갈대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흠 잡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거든요. 누군가를 흉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일회교회 여러분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잊으셨습니까? 2시입니다. 근데 1시 50분부터 10분 전부터 찬양을 하거든요. 그치만 이제 10분 전 1시 50분에 몇 분 안 앉아 계십니다. 항상 오시는 분들만 앉아 계시거든요. 이제 보통 신앙 고백 끝나고 찬송가 부를 때쯤 되면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찍 오신 분들에게 우리 일회교회 10분 전 예배당 오기 캠페인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늦게 오시는 분들 흉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습관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갈대아 사람들처럼 흠을 잡으려고 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냐 늦게 오냐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믿음으로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내 눈에 안 든다고 내 성에 안 찬다고 그걸 가지고 흉잡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흉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일회교회는 눈치를 주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눈치를 봐서도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은데 눈치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허당입니까?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억력도 시원찮고. 근데 여러분이 딱히 저에게 흠을 안 잡으십니다. 물론 칭찬도 안 해주시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처럼 성숙한 성도를 만난 건 저의 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흠을 잡고 싶어하는 게 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본성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걸 연습을 해서 칭찬을 습관으로 만들어야겠죠.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성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돌아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주는 성도, 칭찬해주는 교회, 우리 일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되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갈대아인들의 고발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기회를 한번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를 했다가 나팔 소리가 울리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왕이 엄청난 호의를 베푼 거거든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이들을 바로 풀무불에 집어 던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다니엘의 그 친구들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그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짐승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아닙니까? 뱀이 유혹할 때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을 이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한다고요. 짐승이 되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갈 때 내가 신이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짐승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짐승의 세상을 666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랴? 짐승의 소리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버린 짐승의 소리. 그리고 보시면 지금도 이 세상은 똑같은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붙잡죠. 이 세상을 떠나서 너희가 어떻게 살 수 있니? 세상에 물질 없으면 사람과의 인간관계,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기서 벗어나면 너희들 어떻게 살래? 나를 떠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살래?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을 하겠니? 이게 짐승의 소리 666입니다. 666에게 못 보이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진짜 생명책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는 짐승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성도 역시 이 세상 앞에 엎드립니다. 이 세상의 영광, 돈이나 권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이 성도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 앞에 항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돈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죠.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랴? 이 왕의 물음 앞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짐승의 소리에 대답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자, 그러나 17절, 18절 그래도 또 대답은 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내십니다.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신앙 고백은 이들의 결단과 각오와 의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진작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표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항상 예배드리는 나라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망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외쳤는데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섬겼는데 나라가 망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심판당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았구나.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아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저거 미쳤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외치는가? 이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적들이 쳐들어왔다가도 열 길로 도망가야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다스림이심이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근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보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몇십 명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헌금을 하며 교회를 섬겼는데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저주하며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망한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틀림없어. 내가 사업하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미운 소리, 험한 소리, 상대방에게 야박한 모습도 보이고 로비 활동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망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틀림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남은 자만. 여기서 남은 자는 내가 남겠다 해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남았는가? 이어지는 말씀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을 겁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씨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씨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의미는 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습니다.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망했어도 사실 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구를 넣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넣어주셨으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줘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나는 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풀무불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심이 마땅한 일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한 자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임하지 않으면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망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고생하며 사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망하는 게 마땅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난 망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나는 오늘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오늘도 아프고 오늘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남이 마땅합니다. 나는 영죽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 안에 주가 계십니다. 자, 이 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 해보십시오. 옆에서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왜 일이 안 될까? 너무 지치고 힘들다. 이때 옆에서 우리가 망하는 게 마땅해.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있잖아. 대화가 되겠습니까? 한쪽에선 펄펄 뛰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믿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믿음 없으면 대화가 안 통한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에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라. 이제 19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및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평소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그 풀무불 가까이 다가간 사람도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뜨거운 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던져졌는데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 던지기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4명이 있더라. 왕이 불러냈는데 세 사람만 나왔는데 이들은 머리털 하나도 그르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더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보십시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입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책인 거죠.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등장하는 신비로운 한 사람,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겠죠.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불에 던져짐은 죽음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심판 앞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를 위하여 피를 흘렸나이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 이하의 말씀. 제가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기서 불의 세력을 멸한 이야기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 전부 다 이렇게 죽음에 던져졌다 이거죠. 죽음에 던져졌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34절 계속 보십시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이 35절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지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전부 다 죽음에 던져진 겁니다.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썰려 나가고 칼에 맞아 죽고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심한 고문과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여기 35절 하반절 보시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뭘 보았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받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부활을 받다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땅보다 더 좋은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불 속에 들어간다 이거죠.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난 기꺼이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보다 더 좋은 부활을 보았거든요. 이 땅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여 톱에 썰려 나가고 칼에 맞아 죽어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예수님이라는 씨를 넣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들 안에 믿음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보다 더 좋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서 구차히 풀려나는 걸 원하지 않더라. 이게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더라.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뭘 보았기 때문에? 이 땅보다 더 좋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세상 벗어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 땅보다 더 좋은 부활을 믿음으로 기꺼이 그 고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안에 믿음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눈을 뜨고 감는 모든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은혜 부어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은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음과 깊음을 날마다 깨달아가며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기꺼이 맞이하며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이 한 주,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